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출애굽기에는 아주 역사적인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것을 또 깨닫고 배우고 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만은 오늘 읽은 이 시브라와 또 부하라는 이 산파 이 여인 해산을 돕는 이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그것도 억압받고 있는 민족의 여인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저는 좀 깨달아서 참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지금 짧은 1장밖에는 지금 보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전에 볼 때도 그렇고 문득문득 그렇게 마음속에 은혜로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위기는 와요.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일은 가벼운 거, 또 어떤 일은 아주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무거운 문제이고, 어떤 것은 좀 외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또 그 실제적인 사건이나 또는 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적인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는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또 그 인생의 위기를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면 내 인생의 위기들이 각각 있었죠. 그것이 중하든 가볍든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대한 위기 속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아주 번성하고 점점 생육해서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라고 축복하셨어요. 그죠? 복을 내려주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선 당장은 피해를 입고 또 심각한 그 어떤 그 결여 속에 있는 것처럼 결핍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과 그 야곱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번창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또 지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집트로 내려온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가장 연약한 환도뼈, 그걸 통해 가지고 70명이라는 그런 자손이 태어나게 됐다. 이 70명은 남자의 숫자만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일은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런 일이 있을수록 이제는 괜찮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번성을 단절시키고 끊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기며 극복해서 신앙의 그 어떤 풍성한 그 영적 부흥, 번성,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좀 위기가 와가지고 이제 내 믿음의 계보가 단절되어지고 내가 믿음이 더 확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이제 그냥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종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할 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고민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평생을 뭐 그렇게 해온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딱 그것이 단절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너무 비통하고 암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실제적인 그 교회에 다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목회의 시간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다른 방법, 또 다른 역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할 때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줄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올 때에요, 거기 주저앉아 있거나 여기까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도 안 된다든가 이런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앞세워서 멈춰서 계시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됐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또 부하라라는 사람에게 이제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보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들, 너희들이 아이 출산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하니까 너희들이 보고 태어나는 아이가 출산 때 위에서 그렇게 저리를 태어나는 아기가 남자면 즉시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기가 남자일 경우에 죽이니까 그 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그 복, 그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집트의 왕이에요. 애굽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왕이 이제 이집트 왕은 바로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와 대적했던 그 바로는 이 사람의 아들인 셈인 거죠. 아메노텝 3세인가요? 2세인가요? 예. 그 사람이 모세와 이제 대적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그의 아버지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히브리의 산파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이집트의 산파에게 명령하지 않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을 돕는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간과한 게 있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서 정작 모르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이 위기의 시기에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강조하고 뭐 그거를 그렇게 애써 지키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정말 이웃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예배를 좀 다른 형식으로 해서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압박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이것이 바뀌어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산파를 불러다가 이 소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위해를 가하죠.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믿는 그 두려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게 그냥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무슨 공포스럽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21절에는 친절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집트 왕이 아무리 두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이집트 왕이 공포스러운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집트 왕의 말에 순종하며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종하면서 따를 수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들은 남자 아기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이집트 왕 앞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앞에서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약간의 이 거짓말이 있다 이래가지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의 거짓이라도 거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죠. 거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셔가지고 20절에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건장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에라고 되어 있대요. 하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이르렀지만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생명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여인은요, 이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생명력을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이집트 왕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억압하고 그들이 핍박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들의 생육과 번성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복을 주셔요. 오늘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쓰여 있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산파들이 한 그 행위, 이 산파들은 그냥 소수의 두 여인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른,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했을 때에, 여러분, 먼저는 공동체가, 언약의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백성은 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이 그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여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죠. 그런데 먼저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그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좀 교회 규모가 조금 작지만은요, 그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사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번성하게 되는 은혜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만 번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가정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22절에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 이것들이 막 어우러져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인데, 22절은 이렇게 그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위기가 지나면 이제 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더 큰 위기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더 큰 위기가. 그런데 오늘날에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의 대다수의 위기, 더 큰 위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는 주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죠. 평안할 때 주님을 좀 찾다가 어려운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게 더 큰 믿음, 더 큰 위기겠죠. 고난이. 그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리가 좀 힘든 상황에서는요, 주님 붙들고 그 위기를 이겨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빨리 이겨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위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좀 이렇게 평화롭게 되고, 이제 우리의 어떤 걱정거리라는 것이 조금은 사소한 걱정거리, 뭐 큰 줄기에서 어떤 걱정거리, 이런 것들 뿐이죠. 그럴 때 위기가, 영적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위기가 모면되어진 좀 이렇게 나름의 평탄한 이 삶이 나에게 즐기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천국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왜? 내 삶이 지금 여기서 그냥 뭐 그렇게 문제 없는데, 뭐 내가 아주 대단하진 않아도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는요, 고난이 와서 더 큰 위기가 되든 평화로운 상태가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되든, 이 위기는요, 한순간으로 왔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이 위기를 모면하면 이 위기가 찾아오고요. 어쩌면 작은 위기가 지나간 뒤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 속에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며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참으로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이제 좀 평탄하고 평화로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이 위기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낙심케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는 더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한결같이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실 것을 자신들로 말미암아서 그 경외심을 가진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을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의 위기나 세상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경외심이며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는 어떤 믿는 구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어떤 영역, 그것들이 우리들을 안정되게 만들고 안식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비록 풍파가 몰아치고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그런 위협적인 위기가 우리 속에 있어도,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그 속에서 유일하게 이것들을 해결해주고 평안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속적으로 위기 속에서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진 자가 내가 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흥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